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살펴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1절로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 즉 유다에 속한 땅과 집을 사고 매매 증서를 매매 계약서를 쓰라.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 즉 매매 증서를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금 그 매매 증서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때 지금 작성한 이 매매 증서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안 그러게 해서 나라가 다 망하는데 그럼 언제 회복할 것이냐. 일단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70년 후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10대 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70년 후에 그 매매 증서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70년인지 아니면 모르는 숫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그럼 그때 지금 맺은 이 매매 증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를 하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맡기고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절로부터 15절까지 보는데 16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을 매매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부터 44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또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이 토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이제 전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핵심 중에는 기도 있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내용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교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장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장면이 이제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시작을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보게 되면은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아하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아하. 그리고 영어도 아하. 근데 이 아하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오가 좀 탄식하는 소리처럼 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황당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망한 나라를 향하여서 토지를 매매하라 했더니까 이게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십니다. 이게 천만인이라는 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그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비의 죄악을 자녀들이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담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심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는 거죠.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략의 위대하신 분, 그의 계획함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행한 일의 열매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행하신 모든 일대로 갚으신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예레미야가 그 예를 드는데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일인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행한 이적들, 그죠? 결국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이제 장자가 죽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에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유대인들 집에 그런 자녀들은 전부 다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여전히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이후로부터 예레미야가 사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셨죠. 다시 된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온 세계 열방까지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자유와 광야에서의 인도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지금 이 땅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욕망만 나타나는 거죠.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열매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멸망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2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인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망할 나라, 이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때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 합당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없앱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망할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선포되어져서 망할 이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25절을 그렇게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가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이거 공동번역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려 하셨는데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집과 밭을 샀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선포하셔서 이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열매를 통하여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망한 나라에 다시금 밭을 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미 이 땅은 갈대아 사람의 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미 지금 땅을 샀잖아요. 매매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시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응답의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26절과 35절의 답변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36절과 44절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 그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대답의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육체의 하나님과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육체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의 땅에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지만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될 그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33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듣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이게 진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나중에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는데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선포됐는데도 그 듣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선포가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바알의 산당.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지은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옆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바알의 신당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이 하였습니다. 항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맞다.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36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37절과 44절까지는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때 이스라엘의 열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죠? 37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고 38절에 그 유명한 언약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신과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신과 그 후손들이 항상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럼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서 복을 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언약을 맺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떠난 건데 하나님이 내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정말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살게 할 것이다. 근데 복을 주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복을 받을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큰 복도 줄 것이라. 그러니까 큰 재앙을 내린 것만큼 큰 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황폐하게 됐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만큼 복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견고하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하겠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황폐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였습니다. 그죠? 물론 그 응답은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은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약속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상속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새 언약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의미심장하죠. 이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자체의 내용과 그 내용,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또 내용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쓸모없는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이죠. 내가 만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데 그분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믿음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죠? 천지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기도가. 볼까요? 한번 32절,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가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볼까요? 27절입니다. 그렇죠? 26절에서 말씀이 예레미야 이마에 가르치면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맞다.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도가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확하게 그 만나고자 하시면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막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살펴보지 않겠지만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후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낸죠.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내가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입니까? 국방력이 약해서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정치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왕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이 경제적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데 국방력을 키우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무슨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별소리가 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가? 예레미야는 정치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정책의 실패도 아니고 국방력의 연약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작은 수로 강한 군대를 이긴 게 수두룩합니다. 예? 국방력 없이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방 민족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하면은 자꾸만 현상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에게 미루죠. 누구에게 자꾸 미뤄요. 누구 때문이다. 뭐만 잘못해도 누구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 때문이다. 경제 정책 때문이다. 국방력 때문이다. 자꾸만 미루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자기의 문제로 도로키지 않고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다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희생양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다. 2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불순종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였고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에요. 철저히 고백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받으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회개를 받으시죠. 29절과 35절인데요. 29절과 35절 그 중에서 30절과 33절 보겠습니다. 29절 35절 사이인데 두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예레미야가 우리의 죄는 우상숭배였고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다 자꾸만 뭐 정치 지도자니 경제 정책이니 국방력이니 온갖 이유를 들지 말아라. 그런 게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부터 내 복전에 악만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내가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굴로 내가로 향치 않고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그게 죄다. 그게 문제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 정직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회개는요,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정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징은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 그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할 때 그 죄가 어떤 죄든지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아직 2.5단계니까 그나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밖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980명은 이제 흩어져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그 영향력이 적지만 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단독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설교자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때 뭐 대충 뭐 잠옷 입고 앉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세수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뭐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들려오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줌으로 예배하자. 줌을 다 설치하면 보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죄에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공동체로 모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밖에서 뭐더라 밥하는 밥솥의 소리가 따라따라 난다고 해서 나갑니까? 나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혼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상사태고 비정상이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정상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지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거기에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긴급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비상사태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적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한 예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저항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조는 사람 있으면 제가 눈을 보고서라도 소리라도 지를 거 아니겠어요? 온라인상에서 설교하는데 졸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정말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적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적응이 아니에요.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지금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그곳에 거하십니다. 상황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타락, 영적인 세속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거룩한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타락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죠? 세속화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한 고백.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자리에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회복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회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또 뭘 기대합니까? 회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처절하였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답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25절의 말씀처럼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이 송이 지금 다 망했는데 또 아니 지금 은을 주고서 땅을 사라고요? 은을 주고서요? 생각해 보세요. 은을 주고서요? 비싼 값을 주고서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을 샀습니다. 그죠? 놀라운 은혜죠. 순종하고 밭을 샀습니다. 질문하였습니다. 순종하고 밭을 사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라는 게 그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때, 어떤 때죠?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기도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신 하나님은 땅을 사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땅을 사야 합니까? 회복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44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땅을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듣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언약은요,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맺는 겁니다. 사람이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은혜 언약이라. 새 언약은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일어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와 다시금 언약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서 순결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원래 맺었던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 재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회개의 자리,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광야를 지날 수 있지만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이러한 회복을 아는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해 하셔서 언약 백성의 삶을, 언약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언약,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영원함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류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인류가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을 깨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죽음의 자리에서 깨웠습니다. 육신으로는 모두가 산자와 같은 영적인 같은 모이지만, 그죠? 육신으로 볼 때는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전혀 다르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누가 영적으로 산 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사람만 산 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언약 백성은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아도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이다, 절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하게 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 넘어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합니다. 황폐한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누가 이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요,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길입니다. 오 주님,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